날마다 이끌어 갈지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들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들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래 그 중에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 맡깁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성도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신성원 지사님 가정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일세네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보배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13장 오시 시작하신 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전에 우리 특성, 우리 유아영 자매 특성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하겠습니다. 지금 새표 24년도 표는 진실로 말씀하시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신학교 동기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한 13분 정도 오셨습니다. 목포, 그다음 대구, 평창 이런 데서도 오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 주시고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청년 예배는 4월 14일 날 김은생 목사님을 모시고 실시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신하은 자매 생일 파티를 거하게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입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이끄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님, 어머니, 또 이모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다들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24년도 진실로 말씀하시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실로 헬라어로 읽으면
아멘, 아멘. 바로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둘째 딸인 유아양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폴로라는 그 쭉쭉 빨아먹는 그 불량식품을 2박스를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인데 부모 입장에서 사줘야 할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지만 가지고 싶다는 이유가 너무 예뻐서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신한 언니랑 신하정 오빠가 너무 좋아해서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아폴로 2박스를 사서 몰래 주려고 했는데 여기 하영이가 있어서 비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영이는 아폴로 2박스를 보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마 기적이라고 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받았을 때 아마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 순수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다음 주 말씀 생명의 떡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 중에 그 생명의 떡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할 예수님의 표적,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적보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아야 합니다. 그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그 표적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요? 영어로 미라클. 사전에서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또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표적은 무엇인가요? 영어로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오, 표시 또는 징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에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적은 사람 기준으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또는 능력을 초과한 사건이라고 하면, 표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높이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높이로 볼 것이냐 라는 차이점에서 기적과 표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영이의 아폴로 사랑을 들었습니다. 하영이의 눈높이를 보면 아폴로 2박스는 기적인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빠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폴로 2박스는 표적인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고 하영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줄 이유, 아빠의 할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하영이 사이에서 이만큼의 눈높이의 차이로 기적과 표적이 구분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신 그 표적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꾸준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그 단어 안에서 헬라어로 알티오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한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도원 성도친에게 성도들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보다 예수님의 표적을 쫓아야 합니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무리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어떤 기적입니까? 앞에서 나온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자신에게 계속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의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 찼더라.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쫓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음식이 남는 그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예수를 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기적. 나를 배부르게 해달라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배부름과 남겨질 축복을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세상의 기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이해하지도 못한 그 상태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표적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문을 열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표적의 기적으로 바라보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어도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지금 대묻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자신의 이득이 잠시뿐임을 알고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차려진 잔치에서 먹을 게 없다고 잔치집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표적.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정한 참된 길이요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 기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보다 예수님의 표적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H 아슈 에흐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I am 선언을 7번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6장에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9장, 10장에서는 나는 빛이라,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눈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지금 I am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본문들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 방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I am으로 시작하듯이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I am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끝까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준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엘샤다이의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항상 보는 이 성경, 우리가 항상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에 대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믿음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의 폭발적인 신앙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바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제자들은 폭발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인간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최전방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16절에 저물매,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에 두려워하거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물고 어둡고
파도가 일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영어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사인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랑이는 내 딸이야, 하준이는 내 딸이야, 하은이는 내 딸이야, 하영이는 내 딸이야 라고 사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표적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쫓아가는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가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잠시 다짐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쫓는 것이 기적을 쫓는 삶인지 표적을 쫓는 삶인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분명 구원받았을 때는 표적을 쫓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기적을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을 방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하여 달라는 고백보다는 나 스스로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안에서 세상의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성도들에서 배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는 자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배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직접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쫓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 쌓여맞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로 우리 유애랑 자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 정말 예수님의 그 표적, 그 일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살 의욕과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